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10장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사방에서 다 승리를 하게 해요. 다 대적들을 정복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복전쟁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은요, 계속해서 다윗의 정복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복전쟁의 대상은요,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고요. 또 한 나라가 나오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것은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두 나라를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를 어떻게 정말 극복하고 승리로 바꿀지 그 전략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제 암몬의 왕이 원래는 나하스였어요. 그런데 나하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를 대신해서 누가 왕이 되냐? 그의 아들인 바로 하눈이 왕이 돼요. 그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고요? 나하스고 그 아들의 이름은요, 하눈입니다. 암몬은 요단 동편에 오른쪽 편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데 암몬은 바로 동쪽 편에 있는 나라가 암몬입니다. 그 아들이 첫 번째 나하스가 있고요. 그의 아들이 하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2절에 어떤 단어냐면요, 은총이죠. 우리가 9장에 볼 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때 은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그 은총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헤세드라고 하죠. 그것은 언약, 약속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약속이 있는 사랑이 뭐라고요? 헤세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또 다른 성경을 봐도요, 왜 언약이 맺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죽은 암몬의 왕 이름이 뭐라고 했던가요? 나하스가 무엇을 맺었다는 것입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아래에서 서로 은총 가운데 이렇게 베푸는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 언약 관계에 있던 좋은 관계가 유지되던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죽고 하눈이 왕이 됐으니까 그 언약의 근거에서 아들에게도 하눈에게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아래에서 은총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무엇을 보냅니까? 조문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정말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문단이 어디의 땅에 머물러 이렇게 다다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암몬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눈의 관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윗의 좋은 뜻을 이렇게 오해하고 의심하죠. 곡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눈 왕님 잘 분별하세요. 그들이 진짜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단을 보냈다고 그리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하면서 3절 끝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란 글자가 있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그 관리들이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조문단을 보내는 이유가 절대로 좋은 관계가 있어서, 은총 관계가 있어서, 헤세드 관계가 있어서, 좋은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염탐꾼으로 그들을 보내서 함락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옆에 있는 관리들이 자꾸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4절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첫 번째, 하눈이요, 다윗의 신하들의 무엇을 잘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염을 깎았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수염 이렇게 양반들이 수염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시대 수염은요. 그 당시 한 사람의 명예예요. 명예고 그리고 또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수염 절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깎았다 이 말은 희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욕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모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의복이 뭡니까? 옷이잖아요.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중동볼기란 말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어떤 옷을 입습니까? 우리처럼 짧은 옷을 입지 않아요. 제가 중동에 있다 왔잖아요. 중동의 사람들은요. 원피스를 입습니다. 그걸 모로코에서는 질라바라 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긴 옷을 입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낮에는 그곳이 아주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 관리를 위해서 긴 통풍이 잘 되는 옷이에요. 그게 맞죠? 통풍이 잘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피스를 입으면 통풍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입어봐서 모릅니다. 통풍이 잘 되고요. 또한 밤에는요. 일교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자를 덮어 쓰면 뭘 관리할 수가 있어요? 체온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남자들이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중동볼기를 자르고 이 말은 뭐냐면요. 엉덩이 중간이 나올 정도로 옷을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엉덩이가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한 겁니까? 진짜 모욕적인 일을 한 것이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조문객에게 그것도 나라의 사절단에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정말 수치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어디에 있으라고 합니까? 가까운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수염도 잘리고 엉덩이까지 다 내는 그런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다윗, 이스라엘과 그 암몬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물론 한운도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운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옆에 있는 갈리였다는 것입니다. 한운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요. 싸움을 부추기는 존재들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똑같은 사건인데 눈이 달라요. 항상 부추겨요. 어디를 가도 교회나 우리 또 직장을 가도요. 언제나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한우는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정말 듣지 않았다면 굳이 다윗과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헷세드의 관계를 맺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옆에 있는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안 해도 될 전쟁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참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들을 말 듣게 하시고 거부할 말은 거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들을 말은 듣고요. 거부하는 말은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듣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말해도 흘러버려야 되겠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질은요. 무엇으로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듣는 말은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거부해야 될 사람의 말은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별력, 능력과 지혜는 누가 주실까요? 누가 주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력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훈련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훈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말을 들어야 되고요, 거부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눈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굴종해가지고 나중에 막 정말 다시는 까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은 관계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옆에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도내 벳 루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란 사람의 보명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제 급하게 되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누구를 고용하냐? 저기 요로 보면요, 벳르홀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아람 사람들을 뭐로 고용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용병 대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고용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잘못한 줄 이제 알았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자기들이 다윗에게 뭐가 된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미움이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늦게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고용합니까? 돈을 들여서 정말 아람,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람을 뭐로 구했다는 것입니까? 용병, 돈을 주고 군사로 사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산은 나와서 성문옥이 진을 치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여러분 한번 배치를 한번 보십시오. 암몬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암몬 자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문어기에 있고 진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소바, 르옵, 아람 사람은 어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8절 따로 들에 있더라. 자, 배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암몬 사람은 나와서 성문어기를 지키고 있고, 자, 암몬 사람이 원래 저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병으로 사온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들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보면요, 요압이 자기야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과 싸우려고 진쳤고, 이 상황을 보게 됐잖아요, 요압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행동을 이제부터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9절인데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최정예 부대가 있잖아요.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누구와 싸우게 진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끝에 보면 엄선했다는 말은 잘 뽑아서 최고의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누구와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람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암몬이 사온 용병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10절은 남은 자라고 했어요. 자, 최정예 부대, 제일 강한 군대가 있잖아요. 그 남은 이진들을 누구와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잘 싸운 사람은 용병인 누구와 싸우게 했다고요? 아람 군대와 싸우게 하고, 정말 이진들, 이제 남은 사람들, 정말 일진이 아니라 이진들은 누구와 싸우게 진을 치게 했다고요? 암몬 사람, 암몬 군대와 싸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통해서 지금 요압의 배치를 보았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잘 싸우는 정도의 누구? 용병인 누구와 싸우게 했다고요? 아람 군대. 그리고 이진들,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게 했다고요? 암몬 자손.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누가 더 잘 싸울 것 같아요? 자, 내 민족은 누가 지킵니까?
암몬 사람인들이 자기 민족이잖아요. 아, 우리 땅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애국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병인 시리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은 돈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대충 전쟁하다가 돌아가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잘 싸우는 군대는 누굴까요? 암몬 자손이잖아요. 그죠? 암몬은 더 잘 싸우는 일진이에요. 그렇다면 일진을 암몬 자손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진들을 누구에게 배치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에게 배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정예의 부대는 용병인 최선을 다하지 않는 돈으로 싸운 그 군대와 싸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요압이 그런 배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요압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 다윗도 잘 감당이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통제가 잘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야망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는 정말로 탁월한 장군이었어요. 그런 탁월한 장군이 왜 정말 일진은 누구에게 배치했나요? 정말 정예의 부대, 잘 싸우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배치했어요? 용병인 아람 사람 군대와 싸우게 배치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아람 군대를 공격하게 한 이유가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람 군대는요, 돈 받는 군대예요. 용병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전세가 조금 불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싸울까요? 대충 싸우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다. 도망가야지 하면서 바로 도망갈 애들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용병인 아람 군대였어요. 요압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최정예 부대로 하여금 정말 용병인 아람 군대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만 전세가 불리해지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기 놓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암몬 사람도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제 싸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든든한 용병들이 아이고 이렇게 많아서 힘이 되네 하고 있다가도 그 사람들이 도망치는 거 보면 전세가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 바로 지혜로운 전략을 짜고 배치를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지혜로운 전략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아비새에게 한 말이. 아비새와 그의 군대들, 지금 아비새와 그의 군대들은 누구를 이렇게 다 감당해야 돼요? 모압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을 감당해야 돼요. 암몬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의 주인공인들이에요. 그러면 애국심이 강해서 아주 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바로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네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약해지고 전세가 불리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돕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너를 도울 테니까 끝까지 잘 견디고 있어라. 그러면 분명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내가 도우러 갈 테니까 너 잘 견디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싸움에 참여한 그 동료들이 뭐 하게 했습니까? 자신을 옆에 있는 동료들을 더욱더 신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동료들이 정말 옆에 있는 동료들도 나를 도와줄 거다. 정말 불리해지면, 전세가 불리해지면 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다. 서로를 신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담대히 하라를 몇 번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담대히 하라가 몇 번 나옵니까? 제일 앞에 한 번 하고 중간에 담대히 하자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전쟁 공식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처음 전쟁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쟁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2절의 끝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뜻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 위에 함께 하실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 요압이 했던 세 가지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행동이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아무도 요압처럼 양쪽에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누가 이렇게 정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암몬이죠. 또 다른 나라는요? 아람, 시리아입니다. 두 나라가 지금 협공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겨쌈을 당해서 두 곳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요압이 했던 행동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전략이 좋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여러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로 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정예부대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먼저 정예부대를 누구에게 상대하게 했습니까? 용병인 아람 군대를 상대하게 했어요. 이것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으쌰으쌰했죠.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 거다. 끝까지 견디고 있어라. 이길 수 있다. 하나 되게 하면서 신뢰하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거다. 담대해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14절도 같이 읽을게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동함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3절 14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나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크고 크든지 작든지 양쪽에서 협공하는 우겨쌈 당한 것과 같은 처지에 우리도 놓일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져요. 양쪽에서 다 터진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정말 요압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정말 강한 군대, 정예의 부대를 누구와 싸우게 했습니까? 그 용병들과 싸우겠다는 약한 군대잖아요. 조금만 수틀리면 도망가는 그 사람과 싸우게 하고 나서 그 전세를 몰아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정말 강한 군대인 암몬 군대와 싸우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이 양쪽에서 공격해 오는데 위기에 처했는데 그냥 낙담하고 정말 안 되겠구나. 아무래도 수가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전략을 짜서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암몬 정말 그 왕은 한우는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윗의 군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뭔지 어떻게 배치할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배치함으로 정말 첫 번째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서로 그 동료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뭐 하면요? 네가 힘들면 내가 갈 거고 또 내가 힘들면 네가 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 우리 동료들이 우리를 도울 것을 뭐 하겠습니까? 신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도와줄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하면서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겸면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2번 강조했죠. 특별히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면서 그 담대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저는요, 요압의 두 번째 행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료들의 도움을 신뢰해라. 네가 불리해지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불리해지면 너가 도와야 한다. 신뢰하게 했던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2가지 신앙 고백이, 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주이고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회가요, 바로 그냥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2번째 고백을 하게 된 것은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부목사 끝 무렵에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 제 삶을 큰 깨달음을 준 것이 바로 2번째 깨달음이에요. 늦게 알게 되었지만 큰 깨달음을 준 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머리로 계신 교회를 믿게 되었다고요. 우리 목사들은요,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완전할 것을 요구받아요. 흠이 없을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요, 야, 우리 책 잡히면 안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더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루도 12번 깨달아요. 우리 집에서도 깨닫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요. 이것이 제 마음에 사실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약점이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지요? 하루에도 12번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서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됨을 깨닫는 은혜가 저에게 다 깨달아졌어요. 내가 약한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함의 의미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약하면 짓밟힌다. 약하면 무시당하고 약하면 내어 쫓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나의 약점이요, 무엇이 되냐?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으로 품고 나의 약점을 메꿔줄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성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사 중이라는 표대를 그 가슴에 메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그 공사 중인 건물에 가보셨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크게 적혔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약함이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압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지금 약하지만 내가 도울게. 네가 약하면 내가 돕고 내가 약하면 네가 도와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간다는 의미는요.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완전한 자가 아니고요. 흠이 있는 자, 약한 자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흠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메꿔주시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내 약점을 보고 기도하고 또 메꿔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요. 저는 정말 내 약함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내 약함이 너무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요,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강함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내 약함을 누가 메꿔준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메꿔주시고요. 또한 옆에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약함으로 정말 사랑의 강장이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나의 약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내 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약하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내 약점을 메꿔줄까? 전도사 때부터, 선교사 때부터요. 전도사 때부터 그런 내 약함을 아시고 정말 나를 돕는 자들을 세워주시더라고요. 내가 찬양을 못하게 되니까 찬양할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또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를 도울 사람들을 정말 메꿔주시고 정말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좋은 가정을 주셔서 나를 메꿔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강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저와 다른 사람들이 부족함이 보이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놀라운 사랑의 강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채워주심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요, 주가 바로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론을 여러분 꼭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압이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불리해지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불리해지면 네가 나를 도와야 한다. 이것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